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머리가 되신 분들, 지도자나 유명 인사들이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자꾸 성도는 머리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데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은 뭔가 저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난하면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보다. 문제가 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첫 서두를 보니까 서두가 사실은 그 교회를 향한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셨어요. 환난과 궁핍, 환난과 가난.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외적으로는 가진 게 없지만 또 직업적으로는 곤란에 처해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소외되므로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해졌음을 내가 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풍조가 자꾸 잘된 것만 간증하려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좌천됐다. 내가 승진할 뻔하다가 떨어졌다. 이런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진짜 부요한 사람이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초라해진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진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또 수모를 당합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수모까지 당합니다.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냐 하면 본문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불신자들이면 복음을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같은 형제 자매한테 수모를 당합니다.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서머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여기서 지내면서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순교를 주관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불로 태워 죽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중 목욕탕을 소유했었다 말합니다. 공중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건데 목욕탕에서 떼던 장작들을 가지고 폴리갑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수모를 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너희보다 성경을 더 사랑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하는데 앞장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서머나 교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 서머나 교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받을 고난을 마귀가 던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고 누군가는 죽임도 당합니다. 몇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이 10일이라는 것은 고난에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고 고난의 모든 수를 가져다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기의 삭슬 10번이나 못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편지로 협박도 받고 그걸 10번이나 겪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숫자를 갖다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임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 오늘 우리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정말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직장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들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리갑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요,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성도의 핏값으로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가난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지상에서 수고했던 것을 칭찬해 줍니다. 1000년 동안 어떻게 혼인잔치를 합니까? 무슨 잔치를 1000년이나 합니까? 할 수 있지만 1000년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서 수고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성도들 앞에 세워두고 내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궁핍했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칭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년의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가난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요한 자다.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를 보니까 너의 수고, 인내, 오래 참음, 섬김, 사랑, 너가 행했던 모든 사업, 또 에베소 교회는 하나 더 독특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칭찬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영적으로 앞선 교회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처럼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